오늘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선포했었습니다. 딸 시온아 혹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의미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말은 분명하게 전쟁을 상징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말을 타지 않았죠. 나귀와 같은 노새를 타고 들어갔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과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전쟁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비단 예루살렘에만 평강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0절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파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저희들에 대한 말씀이시죠. 또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갇혀 있는 자들, 지금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자들,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 무엇이에요? 우리의 정의로우신 평강의 왕께 우리의 소망을 품은 자들, 바로 전 말씀으로 연결하자면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지금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르노라, 옛 선지자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께서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니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다는 당긴 화살, 에브라임은 끼운 화살. 유다는 당긴 활이고 에브라임은 끼운 화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정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제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면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멈춰 있지만 당긴 활처럼, 끼운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녀들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스가랴서가 선포되고 기록될 당시에 헬라는 그렇게 유망한 민족이 아니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헬라가 모든 나라를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나왔던 민족의 이름인 이 그리스를 언급하시면서 장차 지금은 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유다와 에브라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구로 이 헬라의 자식들, 지금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장차 커지게 될 이 제국까지도 치게 할 것이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 밟을 것이며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본문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주께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하실 때 이게 한쪽 면으로 보면 완전한 심판이고, 또 한쪽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포도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완전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심판에 승리함으로써 포도주를 즐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승리를, 포도주를, 또 전쟁의 피를 제단 모퉁이에 묻은 피와 비교를 하시면서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이죠. 지금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석같이 빛나도록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둘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또 처녀들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것이고, 이 곡식과 포도주, 다시 말해 우리의 강건함과 또 기쁨이 이 청년들과 처녀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9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언제가 이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이전에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리로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날에 완전한 이루어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 끝날 때만 적용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쁨, 갇혀 있으나 여전히 소망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며 갇혀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소망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다른 것 가운데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요새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움과 형통함을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포도주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곡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이 순간도 저희는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죠. 정의로, 질서로 구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전히 타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전쟁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라 우리는 나귀를 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